피터 와그너라는 사람 외에 현장 선교사들의 간증을 모아놓은 책, 다시 말해서 지금도 영적인 전쟁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리고 곳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 기적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선교 현장과 영적 전쟁이란 책입니다. 그 중에 1985년에 인도네시아 중부의 슬라웨시에서 사역하던 모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눈에 띕니다. 선교사님은 마을 무당의 거센 저항을 받았는데 하루는 마을 무당이 자기가 가진 마력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겠다고 3m 높이에 걸려있던 달력을 손으로 가리키며 선교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들의 능력을 보여줄 테니 잘 봐라. 너도 내가 전하는 하나님 능력을 좀 보여줘라.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높이 걸렸던 달력이 땅에 떨어지면서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그 순간 선교사는 잠시 움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표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단호한 목소리로 무당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악령들은 언제나 물건을 떨어지게 하고 찢고 부서뜨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잡고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후에 선교사가 찢겨져서 땅에 떨어진 달력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거짓말 같게도 그 달력이 원상태로 복구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기사와 표적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이 완성되지 않거나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세계 곳곳 오지나 선교 현장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 세상에서 파괴적으로 일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건설적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세우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에 와서 잠언 30장에 기록된 아굴의 기도가 더욱 우리에게 절실함을 느낍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아굴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요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잘 살게 해달라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아무런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질병 없애달라고,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염려 없이 해달라고,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굴의 이 기도에 신선한 충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나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사실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우쭐하고 우리가 조금 없으면 또 죄를 우리가 낳게 되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많이 하나님 앞에 배역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점점 물질 만능주의, 인간 생명 경시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으며 또한 탈기독교, 탈교회 현상이 급속화됨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없는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주전 597년경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2차 침략을 앞둔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유다가 바벨론을 배역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는 그들의 무자비한 침공이 있을 것이며 너희들의 찬탈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주의 백성 곧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임을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
에레미야를 통해서 소위 썩은 뱃띠의 교훈, 즉 허리에 두르는 3배로 된 띠를 통한 교훈을 주십니다. 곧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신 것이고요. 또한 심판하실 이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이유를 설명하신 겁니다. 사실 이 교훈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과 그 안타까움을 전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썩은 뱃띠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나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음을 교훈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인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정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 복을 누렸습니다. 평생 생명나무 열매와 각종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갖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2장 15,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를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누려라 그랬어요. 다 누려라. 이게 아마 몇 가지 나무가 아니라 수천만 가지의 나무를 보시면서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보면서 다 먹고 누려라, 어디든지 가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단 한 곳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하신 분이다, 왜 하지 말라는 게 많으냐, 아니올시다. 이 석광교회로 얘기하면 뭐 도저히 비교할 수 없지만 석광교회 모든 것을 다 만지고 다니고 다 다녀라. 그런데 목양실 앞에 있는 그 나무만 손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만약에 반대로 목양실 앞에 있는 나무만 손대고 나머지는 절대 손대거나 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자유가 억압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누려라. 근데 단 한 가지 나무만은 그 열매에 손을 대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걸 다 누리고 살다 보니까 누굴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생각하기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에덴 동산의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다시 보면요, 점점 마귀가 계속 주입해주는 생각들로 최초의 인간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급기야는 어느 순간인가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피조물인 뱀, 아내, 그리고 그를 사주하는 마귀의 말에 더 솔깃해지고 귀 기울여짐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패망의 길이 열렸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에 뱀, 피조물된 뱀이, 특히 마귀가 사주하는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간이죠.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짓말이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단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5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거짓말하죠, 마귀가요. 근데 이 말이 더욱더 솔깃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머니가 우리한테 저 부뚜막에 있는 그릇에 손대지 마라, 아버지 거니까, 둘째 형이 올 테니까 손대지 마라 하면 우리가 자꾸 방 안에서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다가도 그게 생각나요. 엄마가 왜 손대지 말라고, 왜 형을 얼마나 사랑하나, 아버님이 뭘 먹고 사나. 그래서 부뚜막에 가서 몰래 열어볼 수 있어요. 맛있어 보이면 거기 또 이렇게 좀 티 안 나게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니까 그게 솔깃한 거예요. 진짜 그런가?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니라. 결국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갖게 됩니다. 그게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천사들이죠.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끔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가져온 결과들이었습니다. 성경 66권의 첫 번째 이야기가 인간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어떤 것들인가를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도 어느 날 사람의 말이 솔깃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다가도 집에 돌아가면 자꾸 세상 뉴스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강물 속에 담궈두었던 썩은 배띠의 신세가 되었음을 에레미야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에레미야 13장 3절 4절은 보니까 에레미야에게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나가서 3배로 된 띠를 사라. 내 허리에 띠고 살아라.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건 쉬웠죠. 그런데 거기서 600km 떨어진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대전까지 올라오는 거리니까 옛날에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환상 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직접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갔다면 얼마나 긴 거리를 가서 그 유퍼라데 강 물속에다가 그 띠를 숨겼겠습니까? 갔다 와서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며칠 후에 또 얘기합니다. 에레미야야, 다시 가서 6절 보겠습니다. 다시 가서 유퍼라다 강가에 네가 숨겼던 곳에 가서 땅을 파서 그 띠를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말없이 순종하고, 엄청난 순종이었지. 정말 이거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순종이었습니다. 그 두 번의 유퍼라데 강까지 가서 숨겨뒀던 띠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 감추었던 그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다시는 에레미야의 허리에 두를 수 없는 썩은 띠가 된 것입니다. 3배가 다 썩어버린 겁니다. 거기서 뭘 느꼈을까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느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모시지 않고 살았던 불순종한 민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썩은 뱃띠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이젠 쓸모없는 제사장 백성이 아닌 쓸모없는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다. 그리고 자기가 역겹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순종해 보니까 순종은 생명을 주는 것임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뱃띠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허리에 강하게 매어 있을 때만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썩은 세상의 물길에 담겨져 있으면 자꾸 우리는 썩어져 가므로 아주 소용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허리, 우리가 묶여져야 될, 매어져야 될 가장 강한 허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매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교훈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7절에 가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매주마다 강조하지만 예배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에 들어오는 문을 막지 마십시오. 어떤 집사님 때문에, 어떤 권사님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의 염려 때문에 자꾸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문을 열어놓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기도를 이루어줄 것이다. 생명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생명 공급은 뭡니까? 주고받고의 쌍방통행이 생명 공급이에요. 생명이 유지되는 게 뭡니까? 인풋 아웃풋가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들어오는 게 많은데 나가는 게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묶여있지 않으면요, 매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매어있는 뱃띠가 되어서 생명이 공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곧
교만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서 다루는 본문이 사무엘상 9장과 10장 부분입니다. 보면 볼수록 은혜가 되면서도 한편 안타까운 심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사울 왕이 처음 선택받았을 때의 그 모습이 아닌 게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근데 사울 왕이 젊었을 때 처음으로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아름답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기스의 아들들 중에 사울이 있었는데 준수한 소년이다. 우리말로 준수하단 말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히브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beautiful이다, 아름다운 청년이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impressive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 위로 더 큰 것처럼 사울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할 때 준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2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가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부족한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부족한 가족입니다. 제가 어떻게 왕을 꿰찰 수 있겠습니까? 저는 왕감이 아닙니다 라고 겸손한 인격을 보입니다. 준수하고요, 아름답고요, 잘생겼고요, 그리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후 사울은 타락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미치광이가 되어 마치 물속에서 썩어진 뱃띠처럼 신세가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니까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저 사람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물이 더 좋다는 거예요. 유프라테 강 물속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 물속에 담겨지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한 사울이 저렇게 타락하다니 웬일입니까 하면서 마음에 근심하며 기도합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이 어딨냐고 수소문 합니다. 근데 사울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다음에 자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러 갔어요. 내가 이만큼 잘하지 않아요. 공적을 세우러 갔어요. 교만 중에 교만한 놈이 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버림받은 썩은 뱃띠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 버린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죄에 빠진 것이며 이로 인해 썩은 뱃띠 신세가 되었습니다. 동탄 명성교회 정병진 목사님이 2022년 1월 첫째 주일에 행한 설교 내용이 뭐냐면 사울왕의 10대 교만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 말씀이 지금도 저에게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적한 사울의 10대 교만은 이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뜻만 옳다고 여기며 살았다. 세 번째가 하나님 말씀임에도 순종치 않았다. 네 번째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가 그는 강포하고 폭력적이 되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었다. 일곱 번째, 자기를 높이려고만 했다. 여덟 번째,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지 않았다. 아홉 번째,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았다. 열 번째, 늘 남을 판단하려고만 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목사님이 설교했던 사울 왕의 10대 교만 중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우리가 더 썩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의 교만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린 죄입니다. 교만은 인류 최초의 죄성이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며 내가 주인 되어 마음대로 주장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서 자기의 궁전에 높은 데 올라갑니다. 옛날의 성을 보면요, 중세시대 성을 보면 높이 쌓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는 거예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왕들과 교황들은 높이 쌓았어요. 인간의 죄죠. 그래서 그것을 내려보면서 자기 능력과 지혜로 이 성을 건설하였다고 장담합니다. 그 결과까지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겼다. 구약 역사를 보면 교만했던 왕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폐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그가 사람 중에서 쫓겨났다. 사람 중에 쫓겨나서 뭐가 된가? 들짐승이 되어버린 겁니다. 짐승처럼 기어다니면서, 그리고 들나귀처럼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살았어요. 이슬로 세수를 했어요. 거기서 깨달은 게 뭡니까? 미치고 왕이 깨달은 게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세우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서야 자기 교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마음이 아픈 건요, 그 다음 절에 이제 읽지 않겠지만 아들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벨사살 왕이 더 교만합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썩은 뱃띠가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9절, 10절입니다. 내가 유프라떼에 가서 그 감췄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다가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물속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 교만이 뭐였습니까? 10절에 나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가정을 주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버렸다. 썩은 뱃띠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만을 경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사실 교만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영적 교만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의 공덕과 공로가 더 높아지려 하면 아주 위험 수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형제 자매들과 거룩한 교회와 목회자들이 내 입에서 가볍게 자꾸 나온다든지 하면 우리는 그때 쉽게 평가하고 재단하거나 쉽게 오르내리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재단하고 쉽게 내가 결정 내리고 판단해야 될 그런 우리의 어떤 그 주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옆에 형제들을, 자매들을 우리는 그래서 사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물에 넣어서 꺼낸 후에 썩어져 버려진 뱃띠의 신세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결론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띠를 하나님께 묶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빗길을 뚫고 예배당에 온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로 봉사하고 반주로 봉사하고 여러분이 안내로 봉사하고 식사로 봉사하고 예배로 봉사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허리에 우리의 띠를 묶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 시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자기 백성인 유다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고 제사장들만이 입을 수 있는 거룩함의 예복인 에봇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 밑에다가 영광의 띠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자 영광스러운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완악하여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되레 다른 신들을 섬기는 교만죄를 범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세상 물에 담겨 썩어져 버린 뱃띠처럼 더 이상 쓸모없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버려진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특히 10절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제는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까. 그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것처럼 나한테 와서 매어졌으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강하게 키웠을 텐데 그들이 왜 띠를 풀어서 썩은 물속에다 담가놨지 하면서 하나님이 좀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후에 그에 따른 심판의 경고 이면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속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이제라도 저들이 돌아와 하나님에게 띠를 메고 거룩함과 영광을 되찾음으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해 줄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강한 백성으로 살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수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수십 번이나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주의 종의 메시지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마음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7장에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혹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린다거나, 그렇게 재해가 올 때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도 너희가 기회가 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그곳에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경건의 연습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연습, 하나님을 찾는 연습, 교만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연습, 즉 하나님의 허리에 우리의 연약한 배띠를 강하게 묶는 말씀 청정과 기도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기록했던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로 날마다 자신의 배띠를 하나님께 참으로 묶었습니다. 너무 잘 아는 시편 119편 116절 소망 기도의 테마 구절이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뒤에 것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소망 이루어주세요. 남편 소망 이루어주세요. 아내 소망 이루어주세요. 우리 가정의 물질 소망 이루어주세요. 우리 자식들의 소망 이루어주세요. 소망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앞에 연습을 하지 않아요. 뭡니까? 우리의 썩어진 배띠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묶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매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매어 살게 하옵소서. 생명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교만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 연습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던 거, 오랫동안 기도했던 거, 살았던 거, 이 모든 것에 대한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목회하고 떠났는데, 이렇게 교회 열심히 섬기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해주실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우리의 연약해진 띠를 하나님의 허리에 묶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흐트러졌던 우리의 띠, 잠시 강물에 당겨졌던 우리의 띠를 다시 하나님의 허리에 묶는 경건의 연습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띠가 하나님께 매어 있으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썩은 배띠의 교훈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물에 담겨져서 더 이상 쓸모없이 버려진 썩은 배띠와 같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다시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역할, 사명을 회복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세 가지의 교훈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까지는 왔지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지지 않으면 생명은 공급되지 않습니다. 졸다만 가지 마시고요. 사람들만 만나고 가는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생명까지 공급받는 역사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교만임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많이 우리는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띠를 하나님에게 매는 연습을 오늘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빗길을 뚫고 어려운 우중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앉아서 하나님의 허리, 강한 허리에 여러분을 메고 있는 겁니다. 제발 풀어지지 않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